조금 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직장에서 일할 때 사장이 저를 늘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실수라도 하면 저를 바보라고 여길까봐 두려워서 긴장 속에서 일을 하니 일상이 항상 스트레스이고 힘이 듭니다. 늘 나를 주시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강박처럼 일어나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럴 거야 라는 판단, 좋은 사람인가, 못된 사람인가 하는 판단 등 이게 생각 속에서 항상 따라다녀서 제가 못됐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만나면 극도로 싫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피하곤 합니다. 어제도 사장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긴장이 엄청 됐는데 순간 아하! 사장이나 타인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를 주시했구나. 언젠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생각이 났어요. 칼을 든 거인이 늘 제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즘 보면은 뭐 우울증, 뭐 불안, 강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없는 사람이 잘 없나 봐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법문을 꾸준히 들으면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이분하고 비슷해. 이분도 약간 강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사장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주시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장이 뭐 직원 주시는 안 하고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에 딱 강박처럼 사로잡히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막 긴장되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막 이렇게 막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러고 사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안에서 사장이 나를 주시하고 있을 거라는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죠. 모르니까 그 생각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우린 모두 다 남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다 그랬잖아요. 약간 자격지심이 큰데 어디를 가도 자격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옆집 밥상을 힐끗 쳐다보면서 저 테이블은 줬는데 나한테 안 준 거 있나? 또 밥그릇을 이렇게 툭 던져놓듯이 바빠가지고 막 던져놓고 가면 화를 버럭 내면서 왜 딴 테이블에서는 공손하게 하고 우리 테이블에서는 막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뭔가 모를 그 자격지심 같은 게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생각에 탁 사로잡혀 있는데 그거는 보살님 생각이잖아요 라고 해도 그 처음엔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제 생각이에요? 실제 제가 수없이 경험한다니까 수없이 경험하겠죠. 당연히 경험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게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걸 자기가 문제화시키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타인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별 문제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막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막 평생을 남는 사람도 있죠. 흔적이 남고 안 남고는 자기에게 달렸잖아요. 그냥 가볍게 야, 제 사람 저 왜 저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신경 안 쓰고. 내 바깥에는 나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어떤 실체적인 어떤 힘도 없습니다. 하물며 바깥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먹지 않으면 그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분별로 취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타격을 주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확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부처님 공부하고 마음 공부할 때는 그냥 꾸준히 공부만 하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법문만 들어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지금 법문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내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냥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괴로움의 문제, 모든 현실에서 드러나는 일체 모든 괴로움의 문제는 전부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기가 붙잡은 무승자박으로 그 누구도 포승줄로 묶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문득 이게 내가 묶은 거구나라는 걸 문득 깨닫기만 해도 거기서 상당히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문득 그것을 이분처럼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언제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자잘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어떤 이런 자기 삶에서 자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면서 머리로 이해하면서 점점 아는 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공부를 하다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그러다가 현실에서 삶 속에서 문득문득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한 번 쉬고 한 번 쉬고 한 가지가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점차 이 공부길에 가까워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또 점차적인 과정도 있는 듯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깨달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러다 문득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문득문득 한 번씩 자각됐던 것들이 정말이구나 하고 그냥 가슴으로 확 이제 감정화돼 가지고 확 와닿는 부분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생각이었구나. 일체의 모든 것. 나도 이게 생각이에요. 나라는 거. 이 몸과 마음이 나야라는 거. 이것도 생각이에요. 세계라는 게 생각이에요. 나는 남자다 생각이에요. 나는 남자 아니에요. 나는 여자다. 나는 뭐 보살이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진짜 나는 이 몸도 아니고 남자 여자도 아니고 스님 승속도 아니고 잘나고 못난 것도 아니고 지난 나의 과거가 내가 아니에요. 그건 다 왔다 가는 모양이잖아요. 10대를 비추고 20대를 비추고 30대를 비추고 좋을 때를 비추고 나쁠 때를 비추고 괴로울 때를 비추고 행복할 때를 비추고 삶 전체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비추고 있던 그 여여부동한 마음, 그 마음이 지금까지 늘 있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몸이 아니죠.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모양이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없나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렇게 늘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 자기지. 이 불생불멸하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지만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이게 진짜 자기죠. 이제 육조단경 이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15쪽 중간 부분이고요. 자신의 심지 위에서 각성인 열애가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이랬어요. 이게 참 심지하면요 마음 심자에 땅 지자를 썼어요. 그래서 심지 이랬어요. 자기의 심지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땅과 같단 말이에요. 땅과 같아요. 여러분 땅은 어떤 게 있냐면 땅 위에서 인류 역사가 땅 위에서 올라오고 사라지고 했죠. 이 땅 위에서 여기 보면 땅 위에서 풀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나무 한 그루가 생겨났다가 500년 지났다가 또 쓰러지고 이 땅 위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집 한 채가 지어졌다가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숨어서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살다 죽고 사람들도 이 땅 위에서 왔다가 땅 위로 돌아가죠. 집도 빌딩도 나무도 짐승들도 사람들 간의 온갖 사건도 전쟁도 모든 것이 땅 위에서 일어났다가 땅 위로 돌아가죠. 일체 모든 삼라만상 전체가
이 땅 위에서 생겨났다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마치 그것처럼 이 심지, 마음은 땅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 본래 마음, 일심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진짜 우리의 본 마음은 땅과 같아서 이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마음 땅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드러났다가 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생겼다 마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얼마 전인가는 예전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손흥민하고 막 이렇게 뭐 이강인하고 막 싸웠니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해왔던 분이 계시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손흥민 팬인데 손흥민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너무 가슴 아파 괴로워서 너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한테 메일까지 보냈겠어요. 그분 저한테 상담 메일 처음 보내는 분이었거든요. 본인 문제로 그렇게 괴로운 게 없었던 거죠. 이 문제가 제일 괴로웠던 거죠. 상담을 보낼 만큼 괴로웠던 거죠.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괴로운 문제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한테는 그 문제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분한테는 엄청 심각한 문제로 탄생됐잖아요. 근데 누구는 괴롭고 누구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에이, 젊은 애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사실 자체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죠. 내 마음으로 그거를 얼마만큼 심각하게 취했느냐의 크기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탄생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일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심각한 일이 없고 심각하지 않은 일도 없어요. 나를 크게 먹는 일도 없고 작게 먹는 일도 따로 없어요. 괴로울 것도 없고 괴롭지 않을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여여부동안 있는 그대로예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고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일 가운데 사람이 자기 업에 따라서 자기 업장에 따라서 자기가 취하는 것들이 다르죠.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다르잖아요. 현실로 창조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그분한테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싸운 그 문제가 나에게 탄생한 거죠. 그죠? 심각한 괴로운 문제로 탄생한 거죠. 그죠? 우리에겐 탄생 안 했어요. 우리에겐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탄생을 안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게 십연계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게 태어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괴로운 현실을 삶으로 창조해서 가져온 거예요.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탄생시키잖아요. 나에게서 탄생된 모든 것들은 노병사,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의 과정을 겪어요. 생겨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그게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그럼 그 생로병사가 어디의 일이에요? 내 마음의 일이죠. 옛날에 여러분 옛날 한때에 내 인생에서 명품 백 하나 갖는 게 평생 소원이었을 때가 있었다 치자 말이에요. 그때 20대 때는 막 명품 백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고 남편 이거 하나 못 사주냐 하고 막 이거에 목을 맬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이건 뭐 명품 백이나 뭐 에코백이나 아무것도 아닌 똑같은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거 들거나 저거 비닐봉지 하나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전혀 뭐 그냥 남들 앞에 전혀 준뜰 게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내가 자존감이 없을 때는 명품 백을 들어야만 내가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내가 비싼 차를 몰고 딱 나타나야 남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백 고급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동네 산다 막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존감이 갑자기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자기 자존감이 딱 중심이 딱 잡히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럼 그게 필요 없어져요. 외제차 안 타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난 어디 소형이나 미니 차를 타고 딱 나타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 30대,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저희 그 모친께서 당신이
운전 연습한다고 50만 원 주고 표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1, 2년 열심히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고 사시면서 그 50만 원짜리 사서 2년 탄 거를 저한테 물려주셨거든요. 그 제가 처음에는 에이 스님이 무슨 차를 타냐 이래가지고 안 할라 했다가 에이 그냥 뭐 모르겠다 하고 그냥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거사림 서울 서초동의 대성사에 있었을 때인데 거사림법회 회식을 한다고 어디로 이제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러 온다니까 아니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갔는데 주차장이 어리어리하게 커요. 근데 그 주차장에서 이제 거사님들 여러 명이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고 막 서서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다 외제차 막 그 으리으리한 외제차 가다가 착착착착착 내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 맞춰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고생들이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썩 때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막 이분들이 막 자리를 일부러 막 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면 어때? 상황이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 뭐 비싼 차 이런 거에 대한 욕망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20대니까 이제 스님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절에 와도 그 저 구석에 맨 밑에 주차장에 딱 이렇게 해놓고 몰래 들어간 적이 있어요. 스님한테 은사님한테 걸리면 혼날까 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있는 것도 내가 부끄러운 판에 비싼 차를 꿈꾸겠어요. 이를테면 우리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조건이 달라지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게 내 인생에 뭔가 이렇게 중요하게 창조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것들은 사실은 내가 만든 중요한 어떤 겁니다. 내가 탄생시킨 거예요. 언제? 지금 마음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있던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20대 중반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제비꽃 한 송이가 제 눈을 확 사로잡은 다음 날부터 제 인생이 갑자기 그날 이후로 확 뒤바뀐 게 뭐냐면 이게 마법이 걸렸나 싶을 정도로 그 전날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제가 자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막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이 저를 온통 사로잡아 버려서 그냥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막 아무리 힘든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자연만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고 고요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리산, 뭐 설악산, 뭐 뒷산, 뭐 모든 자연 맨날 산 속에만 가 있으면서 그렇게 자연이 막 좋더라고요. 그 전날까지도 제 인생에 자연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일 이해 못했던 게 뭐냐면 가을에 단풍놀이 간다? 봄에 꽃 구경 간다? 그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단풍을 왜 구경 가는 거지? 꽃 구경을 왜 가는 거지? 왜? 자연의 아름다움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온통 그냥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진짜 막 자연에 완전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 자연 속에 있으면 그냥 너무 완전히 고요한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아름다운 자연, 그때 이 우리나라의 산과 들과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자연은 본래부터 있었는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늘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만들어냈던 거죠. 그 모든 자연이 언제나 있었는데 그 자연을 제가 그때 만들어낸 거지. 제 안에서 그때 창조됐단 말이에요.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겨울 1학년 어느 때인가 중학교 때 교회 가서 성탄절날 교회 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 가서 맛있는 거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불교를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냥 절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절에 스님이 저를 그냥 확 사로잡은 다음부터 완전히 절에 빠졌단 말이에요. 제 인생에 불교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불교가 없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죠. 근데 그 순간 제 인생에 불교가 수많은 절들이 제 인생에 나타난 거죠. 제가
저 어디죠? 그 영월에 정멸보궁 법흥사가 있죠, 그죠? 그 인근에 살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차로 가면. 근데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법흥사의 존재도 몰랐어요. 대학 가서 불교학과에서 4대 정멸복음 공부하다 알았어요. 우리 옆 동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없었단 말이에요. 있지만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탄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탄생해요. 본래 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이 오노조 삼라만상이 이렇게 자기 눈앞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여러분, 나와 세계가 다 같이 없지 않나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내가 있습니까? 내가 없으니까 세계도 없죠. 없어요.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그러다 꿈에서 눈을 딱 뜰 때 그때 나와 세계가 짠 하고 동시에 탄생하죠. 여러분, 꿈꿀 때 짠 하고 꿈이 나타나지 않아요? 꿈꿀 때 저 아메바가 세포 분열하는 그 시절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진화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꿈으로 꾼 사람 있습니까? 꿈이 시작할 때 의식 하나가, 마음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를 짠하고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가. 내가 마음 하나로 세계를 지금 눈앞에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 바탕 위에 모든 삼라만상이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땅 위에 모든 삼라만상이 등장했다 땅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마음 바탕 위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별되는 모든 세계를 만드는 것은 마음 가운데 진여심과 생멸심이 있어요. 진여심을 선에서는 심, 마음 심자를 쓰고요. 생멸심을 식이라고 써요. 알식자, 식이라는 말을 써요. 분별심, 식. 식이라는 분별심이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40가지 만법, 일체 모든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을 다 분별의식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주, 여러분의 세계는 여러분의 분별의식이 만든 세계예요. 내 바깥에 그런 고정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저기 분별의식으로 만든 세계예요. 그런데 분별의식으로 만든 모든 세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가 만든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따라가면 다 달라요. 그런데 내 분별로 만든 그 모든 세계가 어디서 등장태장하고 있을까요? 이 마음 땅, 마음 바탕, 우리가 마음 심자 쓰는 진여심,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마음, 이게 일체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이 마음 바탕 위에서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바다가 마음이라면 파도가 식이란 말이에요. 분별의식. 파도가 아무리 쳐도 분별심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든 나쁘게 만들든 만들어진 그 세상,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의 바다 위에서 등장태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쓴 말이 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자신의 심지 위에서 자기의 이 마음, 마음 땅, 본래 마음, 심지 마음 땅, 본래 마음 위에서 각성인 열애가, 각성, 아니 심지가 각성이고 각성이 열애예요.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써놨어요. 각성, 각자, 깨달을 각자. 여러분 알아차리죠? 이게 각이에요. 이렇게 각하죠? 이렇게 각하죠? 이렇게 각하죠? 이렇게 각하죠?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고 바로바로 이렇게 각하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각하는 성품. 각하는 성품은 뭐냐면 각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닫는 성품은 알고 모르고 상관없는 성품이에요. 각의 성품은. 이거 그냥 각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본다. 길다 짧다라고 분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 이전에 그냥 들리는 이 각하는 성품은 애쓰는 게 아니죠. 무위법이에요. 유의 조작이 아니에요. 애써서 아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듣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저절로 듣고 있어요.
저절로 이 아는 성품, 이 각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건 갓난아기에게도 있죠. 저 지나가는 고양이도 이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는 마음, 이거 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각성이에요. 이 각성인 열애가 이랬잖아요. 이 각성, 이게 열애예요. 내 안에 열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각성이 있잖아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알아차려지는 대상을 쫓아가가지고 분별하면 그거는 중생심으로 하는 마음이고, 이 심지 마음바탕 위에서 각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라는 말은, 심지라는, 그러니까 땅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그림그려지잖아요. 이 심지는. 근데 이거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라고 말을 쓸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땅이라는 건 모양이 있지만 이 마음 땅은 모양이 없어요. 텅 비어서. 그래서 이 심지라는 이 깨달음, 깨어있는 성품, 뭐 각성이니 진연이 열애니 하는 이 마음이, 아까 심지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성적적, 공적영지할 때 공적하는 그 측면이에요. 심지, 마음 땅, 공적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나오니까 이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땅에서 모든 게 다 나오고 사라지고 다 여기서 오고 여기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마음 땅 위에서 모든 게 나와요. 물질 소리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소리가 생겨났죠? 소리가 사라졌죠? 나온 자리가 있고 돌아간 자리가 있어요. 어딘진 몰라요. 근데 그 자리가 마음 땅이에요. 이게 마음 땅에서, 이 심지에서 왔다가 심지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뭐 먹었지 하면 아침에 먹은 게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어디서 그려졌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피어올랐습니까? 그 생각이?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죠? 아침에 먹은 그게 딱 그려졌어요. 그 일어난 그 자리, 거기가 심지예요. 그게 마음 바탕이에요. 여기서 그 이미지 떠올랐다 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날 때, 분별망상이 일어날 때 그 분별망상이 일어난 자리, 분별망상이 돌아간 곳, 거기가 심지, 마음 땅이에요. 그러니까 번뇌 즉 볼이라고 하는 게, 번뇌가 일어나는 거기에서, 그 당처에서 보리가 확인되죠. 번뇌가 일어났다라는 그게 바로 일어났다고 알잖아요. 일어났다고 아는 그 각성이 있잖아요. 그게 불성이에요. 일어났다고 아는 그 비추는 그 각성. 그러니까 이 심지의 성품이 바로 공적한 마음이고, 각성이라는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영지, 공적 영지할 때 그 영지, 이걸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를 여기서는 심지 위에 각성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마음, 이게 공적 영지심, 이게 열애잖아요. 그게 공적 영지심, 이게 열애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심지 위에서 각성인 열애가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크고 밝은 빛, 이게 뭐죠? 햇빛 같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죠? 이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건 내가 분별심 가지고 보는 거고, 분별하기 이전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각성인 열애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한다. 모든 걸 비추죠.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다 비추죠. 그죠? 비춘다라는 말을 왜 비춘다 했냐면, 거울이 세상을 이렇게 비춘다 표현하잖아요. 거울이 세상을 비출 때 거울이 세상을 분별하진 않죠. 분별하지 않는데 거울 안에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비추죠. 똥을 비춰도 거울은 인상 쓰지 않고, 아름다운 공주를 비춰도 거울은 좋아하지 않죠. 그냥 비출 뿐.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분별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이 마음이 있죠. 이거를 그냥 비추잖아요. 그냥 비추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짤이 떨어져서 곧장 이것을 분별로 해석하니까 중생심으로 떨어지는 것 뿐이지, 분별로 해석하기 이전에 이렇게 비추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추는 마음은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도 비추죠. 들리는 소리도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이렇게 각성이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성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각성이 있잖아요.
이게 비추는 성품이에요. 밝고 밝게 비춘다는 말은 뭐냐면 밝고 밝게 크고 밝게 비춘다 이 말은 분별하면은 축소되는 거잖아요. 분별하면은 축소해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면서 제한시키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춘다는 거예요. 그게 밝고 밝게 비추는 거예요. 분별 없이 비춘다. 지관, 멈추고 본다. 이 밝고 밝게 비추는 성품이 우리한테 본래 구족도 있잖아요. 본래 구족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심지 위에서 각성인 열애가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참 육조 스님이 어떻게 이런 식의 언어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사하신지 신기해요. 정말 이렇죠. 심지 위에서 각성인 열애가 크고 밝은 빛을 지금 우리가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마디가 경전 교리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정말인가? 이 심지가 확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에서 이 각성이 확인되고 이게 각성이고 이게 심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밝고 크고 밝게 비추잖아요. 지금 자기에게서 경험되고 있는 실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은 그렇겠지가 아니고 자기에게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이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없습니까? 자기에게? 자기에게서 확인 안 됩니까? 이 확인된다는 게 이렇게 만지듯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은 돼요. 근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확인되고 한 생각 일어날 때 확인되고 볼 때 확인되고 들을 때 확인되고 느낄 때 확인되고 삶의 모든 현장이 전부 다 이거 하나를 명백하게 보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낱낱이 모든 순간순간에 전부 다 틈없이 다 이거죠. 다 자기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직진심은 법문 들을 때만 직진심이 아니고 이 세상 삼라만상 전부 다 직진심 아닌 게 없단 말이야. 저 새가 짹짹거리고 고양이가 야옹하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 집에 갈 때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지르고 전부 다 불성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낱낱이 모든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불성이잖아요. 불성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괴로워 죽겠는 그 생각 따라가니까 그 모양 따라가니까 거기에 휘둘리는 거지. 괴로워 죽겠을 그때 이걸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을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나를 욕할 때 욕하고 있는 이게 너무 생생한 직진심 아니에요. 거기서 욕먹고 괴로운 마음을 따라가면 그 분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욕먹고 있는 그 순간에 생생하게 확인되는 게 법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 틈없이 법 하나를 거기서 확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낱낱이 모든 순간에 모든 괴로움이 전부 다 이 법이란 말이에요. 진실을 증거하고 있다. 밖으로 비추면 이 비춤을 밖으로 비추면 이거 안팎이 따로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밖으로 비추면이라고 그냥 둘로 나누어서 표현해 본 거예요. 밖으로 비추면 육군이 청정해서 유격천의 하늘 세계를 부숩니다. 우리가 스님들 보통 축원하실 때 육근 청정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눈, 귀, 코, 혀몸 뜻이 내 안에 눈, 귀, 코, 혀몸 뜻이 바깥에 있는 대상세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경이라는 대상세계를 보잖아요. 그리고 육계, 색계, 무색계, 육천의 하늘, 유격천의 하늘세계 모든 것을 다 비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귀, 코, 혀몸 뜻이라는 육군이 내 바깥에 있는 대상세계를 이렇게 접촉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대상세계를 만나잖아요. 그렇게 대상세계를 만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18계라는 오염 속으로 빠져듭니다.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상의 미촉법을 접촉해서 다 분별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분별하고 들리는 거 분별하고 냄새 맡고 분별하고 맛보고 분별하고 감촉 느끼고 분별하고 생각해서 분별하고 그렇게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상 미촉법을 보자마자 분별하는 마음 그게 오염이에요. 그러면 육군이 오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생들은 육군이 오염된 상태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 이전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도 여기서 확인되는 게 욕먹어서 기분 나쁜 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욕을 먹었어도 사실은 법하나고 확인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육군이 청정한 거예요. 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니까, 경계에 따라가서 분별하지 않으니까, 밖으로 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경계에. 그게 육군 청정입니다. 육군이 청정하면 눈 깊고 혐오의 뜻을 잘 단속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마치 달마 스님은 그랬어요. 눈 깊고 혐오의 뜻이 마치 저 변방에 이렇게 보초를 서고 있는 군인이 경계선에서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지역에서 불침범을 딱 서고 있는 초소처럼, 초소에 서고 있는 그 병사처럼 눈을 뜨고서 딱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졸면 적들이 쳐들어오듯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눈 깊고 혐오의 뜻에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심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오염시킨다. 보면 보는 데서 오염돼가지고 저건 좋고 저건 싫구나,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고, 소리를 듣고서는 저 소리는 듣기 좋고 저 소리는 듣기 싫구나, 듣기 좋은 소리는 더 들으려고 집착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게 오염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오염되면 천상세계도 만들어내게 되고, 왜 오염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걸 만드는 거예요. 천상세계도 만들고 지옥세계도 만들고,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렇게 분별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육군에 접촉된 모든 것들을 볼 뿐, 들을 뿐, 냄새 맡을 뿐, 맛볼 뿐, 감정 느낄 뿐, 생각할 뿐, 이 뿐의 자리. 뿐의 자리는 뭐예요?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첫 번째 자리, 무분별지로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면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러면 유격천의 하늘세계를 부순다. 유격천의 하늘세계만 부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지옥세계까지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모든 분별된 세계들, 내가 만들어 놓은, 분별로 만들어 놓은 일체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부서진다. 이 비추는 이 자리에 있으면. 또 안으로 비추면, 자성을 안으로 비추면 삼독이 곧장 제거되고, 안으로 비춘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 안에서 삼독심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 탐심, 진심, 치심 이런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일으켰을 때, 탐심이 일어날 때 그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비추면 어때요? 비추면 탐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비추고 있는, 이 탐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직해서 탐심의 일어남을 비추고 있는 이 아는, 이 마음바탕, 심지, 아는 이 마음바탕 위에 탐심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근데 우리는 올라오고 사라지는 이 탐심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탐욕하는 대상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에 있으면 탐심이 법이죠. 탐심 거기에 곧장 법이 있잖아요. 진심이 법이고 탐심을 일으켜도 법이고, 모든 게 이 법에서 드러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옛날 선생님들은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하룻밤에 황금 만냥을 써도 소화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 바가 없으니까, 해도 한 바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비추면 탐진치, 삼독이 곧장 제거되고 지옥 등의 모든 죄가 일시에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지옥 갈 만한 죄를 졌다. 내가 그 죄를 붙잡아서 의식으로 죄를 붙잡은 거잖아요. 죄의식이 있어서 나는 죄를 진 사람이야, 나는 죄가 많아, 난 지옥 갈 거야, 나는 지옥 갈 거야 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게 어디서 일어나요? 이 마음 땅,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일어날 때 동시에 지켜 있는 게, 이 색이 있는 거기에 곧장 직해서 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기에, 지옥을 갈 만한 죄의식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곧장 이 법 하나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확인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의식, 그게 진짜 참회예요. 참회. 이 마음 하나 깨닫는 게 진짜 참회예요. 죄무사성 송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참회예요. 그러니까 이 비춤의 자리, 여기 있으면 탐진치 삼독이 없어요. 죄가 없고, 죄가 일시에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여, 여기서 안팎으로 이 비추는 여기 있으면, 이 각성의 자리에 있으면, 그럼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바가 없어요.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이제 내어 쓸 수 있게 되죠. 분별할 거 다 하는데 딱 근본 자리에서, 이 각성의 자리에서, 마음 땅에 이 흔들림 없는 여여부동한 이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다 써요. 다 응해서 연극한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히게 연극을 잘하죠. 같이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먹을 때 같이 먹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늘 이 비추는 각성의 자리, 여기에 딱 중심을 잡고 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